반갑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의인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전체에는 이런 의인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의로운 시대, 살기 좋은 시대라고 평가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시대, 험악한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 또 나라도 있었고요. 특별히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를 읽어가다 보면 시대별로 선한 시대였는지 또 악한 시대였는지 평가를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왕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그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왕의 시대를 보면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크고 또 작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좋은 왕, 또 선한 왕이었다고 또 후대 왕들이 본받아야 할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 온전하지 않았지만 죄인인 인간이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발버둥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도 또 그의 삶도 그의 나라도 선한 시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선한 영향력은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 다음 시대 솔로몬의 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다윗이 쌓아놓은 그 선한 영향력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기에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으로 몰려들었죠. 또 솔로몬을 도와서 궁전을 지었고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누렸고 번영을 누렸습니까? 또 다윗의 수고 이후로 솔로몬의 시대에 그 후손들이 전성기를 누리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니까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독히도 악한 왕이었죠. 자기만 악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합 왕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 포도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대도 보십시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전쟁의 소식들을 보니까요. 냉전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쓰고자 살던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악인들 주변에는 내가 그만큼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많은 영광이 뒤따르게 되지만 악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인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단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성경은 참 특이한 책이에요. 스스로를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또 나는 반대로 죄인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반대로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힌트는요,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겠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의로움으로 세워지는 나라, 의인들이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 역시도 조금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라고 겸손하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라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나의 삶,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의로운 삶을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의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나라, 또 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텍사스 댈러스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빈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함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가득한 시간 속에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새로운 비전 속에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수십 년 전에 주의 자녀가 모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지내오던 시간 속에 주의 이끄심으로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졌지만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자의 마음에서 겸손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끝에 더 나은 환경과 지리적 조건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과 논의 끝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사온데 그 과정 속에 주의 자녀들이 단합하여 합심하고 기도한 끝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전함에 앞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가 예수님을 말로써 드러내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만 큰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내리 공동체가 주의 임재하심 속에 저마다의 고뇌와 번민들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기를 떠나 빈내리 공동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동으로써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빈내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과 행함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예배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